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을 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르신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두 아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왜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계신지 그 상황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슬프고 아픈지 그 아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단지 아버지의 품이 제공하는 풍성함과 자유로움에 대해 따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큰 풍성함과 더 큰 자유를 찾아 집을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지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의미로 팔아 먼 나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가 죽기까지 유산의 법적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유산을 팔아 먼 나라로 가버리는 이 아들을 막지도 붙잡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기에 이 아들을 강제하지 않고 그의 요청과 그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존중과 배려를 무시한 채 먼 나라로 떠나 그곳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하여 아버지와의 화해를 시도하고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의 태도와는 대조적입니다. 종이 되고자 찾아온 아들을 받아들이고 아들로서 대합니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주목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가 행한 일들과 행위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과 종의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들의 태도를 아파하시고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어떨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과 유산을 탕진하고 온 동생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를 여는 아버지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종처럼 여겼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삶을 기뻐하고 누리지 못하였고 동생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주인으로 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단순히 섬겨야 할 주인으로 생각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살지 못하는 두 아들을 둔 이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 마음이 아픕니다.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을 때에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슬픔과 아픔 중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강제하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강제하지도 않고 아들의 잘못된 결과조차도 친히 감당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지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큰아들을 대하는 마음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친밀한 가족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섬겨야 할 주인으로 여깁니다. 아버지를 명령과 법으로 지배하는 자로 이해하여 말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를 당신으로 부르며 자신의 동생을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아들, 동생에게는 형이라는 가족관계를 철저히 부정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은 집을 나간 동생이 잔치라는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자신이 밀려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은 오늘 말씀 앞의 맥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대변하는 큰아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벌하기를 원하셨지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동생이 죗값을 치르고 종보다도 더 비참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코 동생이 아들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잔치를 즐기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큰아들은 작은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줄어들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더욱 큰 분노에 휩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에 대하여 야단을 치거나 강제로 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큰아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시며 이 아들이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또한 존중하시고 설사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에 대한 결과까지도 끌어안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아들은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를 떠났기에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이며 큰아들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모르고 언제나 아버지의 법도만을 따라 살았다는 점에서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이 잃어버린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일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잠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품에 있지만 아직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모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돌이키고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참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잔치에서 아들로서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에 관계없이 내 모습 그대로 이해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는 늘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끼고 다른 것을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못한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자녀들로 인해 근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과 손길이 전해지는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